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환영하고요. 늘푸른 교회는 많은 사람이 왔다 또 가고 하는데 아까 나그네라고 그랬잖아요. 어,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시고 오신 첫날부터 어, 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가다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예, 오늘 말씀은 그 지난번에 그 다윗에 이어서 엘리야의 시대, 엘리야를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일라이자, 어, 그 선지자, 예언자,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기억나는 게 있으면, 그 갈멜산에서 막 바알 선지자와 막 싸웠던 어떤 그런 일, 기억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호렙산 그 이게 바위 틈벽에서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일 유명한 게 있죠. 회리바람 타고 하늘로 병거 타고 올라간 엘리야.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아마 엘리야를 많이 아시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출발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출발점이 있었고, 모세도 출발점이 있었고, 다윗도 출발점이 있었듯이 그 등장하는 그 시기가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시대 상황,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다윗이 참 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에, 정말 하나님이 목자시고 또 목자의 역할을 정말 잘 말이 바쳤다고 한다면 잘한 부분 많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배울 점 너무 많고요. 다윗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 열지파, 남쪽 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나누어져요. 나누어져 가지고 이 북쪽에서는 그 우리 한국하고 상황이 좀 많이 비슷한 그런 점도 있는데요. 이 북쪽 그 이스라엘은 사실 남쪽에 유다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에 어, 성전이 있어요. 다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도 받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에 우리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평양에서 뭐 서울로 온다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안 돼요. 꽉꽉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궁리를 하다가 그쪽 북쪽에서 어, 이 템플, 이 성전과 같은 그러한 장소를 어,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북쪽 끝에 단지파가 있는 그쪽에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국경 근처 베델이라고 베델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그 야곱도 만나 주시고 한 그런 곳이니까 미닝풀하죠. 의미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 템플과 같은 사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도록.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면 문제가 없겠는데 알력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하늘이 가면 어떻게 해요? 다, 그, 어, 예루살렘만 쫓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하는 거죠.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더 편리를 제공해요.
어, 자기 집에서 가기 쉬운 거, 기왕이면 어,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의 제일 밑에 위에 만들고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 하이 플레이시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산당을 높은 곳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편리 좋죠. 우리가 편리하게 그 갈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어, 그런데다가 계속 왕들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그 왕 우리 17장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 어떤 사람 몇 개월 하다가 암살당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래요. 그러다가 오므리 왕조라고요.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정치가예요. 예.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한 7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게 다이내스티 왕조가 이렇게 시작될 수 있을 정도로요. 일단 캐피털 그 수도를 정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딱 정하고요. 이 정책을 잘 써가지고 점점 잘 살게 되어지는 예,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7년 정도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죠. 에이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백경, 그 소설에도 보면 에이합이라고 하는 선장이 나오죠. 이 자기 목표 어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희생되고 막 그런 이게 제가 잘 기억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런 이야기에 쓰일 정도로 특이한 인물이 에이합, 아합,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합은요, 20년 이상을 통치합니다. 이제 긴 세월이에요, 20년. 제가 한국에서 딱 태어나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요. 그러니까 20년 정도 세월이에요. 대통령이 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자라났던 시대가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냥 그분 한 분. 그렇게만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어세시네이트 됐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게 엄청난 적응이 안 될 정도로 통치를 그렇게 20년 세월 그 아합이 그 통치하던 아버지를 이어서 굉장히 이 경제적으로나 이런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잘했어요. 잘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만 보면은 정말 그 한국의 20년 경제 성장 막 이런 것처럼요. 잘 살게 되어지는 막 이렇게 부흥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살게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어, 요즘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돈이 전부다. 그 말을 이렇게 아니라고 항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예. 돈이 많아야지 또 돈을 버니까. 그 돈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였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돈이 돌고 도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시대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 옛날이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풍요를 막 쫓아가다 보니까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약화돼요. 예. 하나님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물질적인 가치의 맛을 봤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어, 참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섬기게 된 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이 바알신은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은요 사실 이 로컬 이 조그만 그런 어떻게 보면 물론 유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바알은요 그 당시 전체를 다그 니어이스턴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고 하는 신인데 우상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비의 신이에요. 바알을 믿으면 흉년이 들어요. 그리고 비도 잘 와서 막 더 잘 살게 번영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합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바알신과 같은 이러한 혼합 종교, 싱크리티즘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는데 무속금이다. 그리고 또 나 나름대로 또 의지하는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짬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내용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름뿐이고 자기네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 때 와서 이게 이제 제일 심해집니다. 이 혼합 싱크리티즘이 제일 심해지면서요. 정략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외교적으로 뛰어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요. 아합 왕 때 와서는요. 그 시돈 왕, 그 이제 북쪽의 이방입니다. 시돈 왕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이름 자체가 with 바알, 엣바알.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지역은 지금 이제 바알만 섬기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그 왕의 딸이 있는데 제자벨이에요. 이세벨. 아주 유명한 제가 옛날에 봤던 흑백 영화 중에 제자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진짜 악묘, 악한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영화인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대명사예요. 이 오리지널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 제즈벨 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더 커지고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고 이제는 강대국이 돼서 저 남유다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이제 든든한 그 22년의 세월 동안에 이런 일들이 북쪽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세벨이 왕비로 오면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앙님 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오자마자부터 바알을 섬겨요. 그러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 근데 이 이세벨이 그 나무로 된 이 또 우상을 또 가져오는데 이 우상이요 아세라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신인 거예요.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또 가지고 와요. 그 믿는 신앙은. 근데 이게 참 조화를 이루어요. 바알은 부, 풍요, 잘 사는 거, 번영. 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사회가 뭔가 부족하잖아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엔터테인먼트.
예, 정말 재미를 주는, 정말 이 우리의 이 디자이어를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 그 신전에서는요, 이 프로스티튜션,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막 이루어져 있고요. 향락이 정말 그러니까 이 바알 아세라가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와 가지고 선지자들을 막 세우는데요. 바알 선지자를 450명 세웠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도 세웠다고 그래요. 850명, 굉장히 많은 그런 숫자잖아요.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핍박합니다. 예,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아니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라디오가 막 여기까지 들어오네요. 네. 이런 날은 설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고 이 아합 정권에 의해서 정말 다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다 숨어요. 전체 다 숨어서 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세벨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한데 문제는 아합이죠. 아합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아합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 힘을 더 키우는 거예요. 자기의 권세를 더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재력을 극대화하는 데만 눈이 멀은 거예요. 이 아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합이 더 나빠요. 아합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읽지 않은 16장의 30절에 가서 보면은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이 였던 것이죠. 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이죠. 그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갑자기 아웃 오브 블루 이 엘리야가 등장을 딱 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등장을 해요? 아합 왕한테 직접 왔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이게 그 힘든 일이겠나. 지금 선지자들 다 죽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맡기신 일은요. 직접 그 아합에게 찾아가는 일이에요.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맡은 일이 정말 이게 물결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삶이 흘러가면 좋은데 완전히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게 지금 정말 이 고난과 시련 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 엘라이자,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요. 엘리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엘리 엘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부르나? 뭐 그랬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 엘리, my God,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my God is Yahweh.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인 거예요. 예.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다 무너지던 때였어요. 완전히 다 망가지던 그런 때였어요. 예. 어디를 봐도 이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살기 힘든 그런 시대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예언자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름부터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뭔가 지금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주하시는 무슨 전주곡이 쿵쾅쿵쾅 지금 막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지자들 다 숨었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가 나온 때는요. 하나님의 종 모세 시대 이후로 400년이 딱 지난 시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 아닙니까? 시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시작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400년 동안 이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 이 껍질만 남았어요. 그냥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야. 이름뿐인 교회야. 이름뿐인 성도예요. 교회 다녀요. 믿는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속 내용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가는 그러한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모양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바뀌셨을 때 그때 양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던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한쪽은 모세고 한쪽은 일라이사,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전했던 사람. 엘리야의 중요성은요, 완전히 지금 다 망가져가서 진짜 이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완전히 이 신앙이 다 망그러떨어진 이러한 가운데서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걸로 끝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일을 여호와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래도 그 나라의 지도자로 부르셨잖아요. 오토리티가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파워도 있었어요. 모세는 힘들어도 그래도 할만했어요. 광야 거치면서 욕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그래도 모세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었다고. 엘리야는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리더십이 주어진 것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요. 지금 회복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맡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회복을 이 하는 중요한 일을 이 어려운 타이밍에 맡았는데요. 아무도 그를 비기울일 필요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나 혼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참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을 찾기가 힘든 그러한 때에 복음이 정말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그 일들이 막 타협되고요. 다른 것들을 막 교회가 쫓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혼자 뭘 할 수 있겠는가? 엘리야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갔던 것처럼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세우시는 거예요. 예. 세우셔서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탁 던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뭐 이제 가뭄이야 비 안 와 이런 얘기 같지만은요 아까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우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비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비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냥 이제부터 가뭄이 들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면으로 지금 잘못된 그 신앙이 이거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심판하시는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경제 성장 막 이렇게 이루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많은 크리스천들도 고난과 박해를 당했어요. 예. 물론 이거에 동조해서 따라간 교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라고 목소리를 내려면 용기가 필요했었고요. 감옥에도 가고 고난도 당하고 제가 아는 교회 그 형 한 분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잡혀가가지고. 예. 이 형이 한 건 야학하면서 가르치고 자기 신앙에 따라서 섬긴 일밖에 없었는데 정말 고생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 아합 시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잡아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탄압하고 압제하고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요. 정면으로 지금 이 아합 시대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그런 선포를 하게 하셨다라고.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이라 할지라. 그렇게 하면 감옥에 가요.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엘리야가 그 이름답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답게 아합이든 어디 앞에서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시는데 이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라고 하는 이 선포. 그러니까 참 번영과 잘삼과 그 활락 막 지금 굉장한 부흥 막 이런 거 거기에다가 또 그냥 이 엔터테인먼트도 정말 많아지고 그런 산업이 같이 발전하잖아요. 막 스포츠도 막 이런 것들. 여러분, 그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잘 사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부흥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도 필요해요. 우리가 다 그런 이 우리 안에 각자 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레드삭스 따라와요. 레드삭스가 잘해야지 저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엔터테인먼트인데 그런데 이것만 쫓아가면 그것만 거기에다만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른 걸 다 버린다고 한다면 바알 우상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아세라 우상이 가져다는 그 쾌락과 유흥 이런 것들로 사회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가치. 다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자 원해요. 쫓아가요 그걸. 거기다 가치를 둘 때 하나님은 이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참 바른 신앙 가지고 생활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그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하나님의 그 가치.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면서 내 어떤 지위나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자기 그 기득권처럼 그렇게 막 되어지는 일들이 물론 늘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엘라이자를 기억합시다, 우리. 엘리야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부분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가면은요, 말씀을 읽으시다 보면 꼭 예수님 시대 같아요. 예, 그 일어나는 일들이요, 너무너무 그 예수님 시대 같아요. 지금 아합 왕 앞에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아합도 너무 놀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감히 할 말을 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내버려뒀어요. 잡지도 못하고. 아마 그 자리에 이세벨이 있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붙잡았을 거예요. 그 말은 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했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도망 다녀야 됩니다. 앞으로 3년 동안 3년이에요. 3년. 예수님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데가 3년이죠. 이 3년 동안 정말 쫓겨난 그런 인생, 숨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엘리야 보고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씀대로 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가뭄이 막 이렇게 든 겁니다. 그 예수님의 꼭 그 시대와 같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기적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참 대단한 기적이 오늘 이 17장 말씀 끝부분까지 계속해 그 이후로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세상은 가뭄이에요. 3년 동안 가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세요. 네. 그리 시냇가에서 물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줘다 주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돈 떨어지고 어떨 때는 장볼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때 있을 때 어떨 때는 진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문 열고 나가 보면 누가 그로서리 쇼핑을 해놨어요. 이야, 이게 저는 그래서 까마귀 믿어요.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채워주시는 것. 네. 진짜 까마귀는 아니지만 여러분 까마귀가 여기 미국에서 자주 보잖아요. 주로 어떤 거 먹어요? 로드킬 된 거, 이 고기 막 다람쥐도 먹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너무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엘리야에게 가져다 줬던 고기, 아침 저녁으로 가져다 줬던 고기가 어떤 거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길에서 막 죽은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먹여줬을까요? 이상하잖아. 예. 근데 거기에 보면 떡과 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떡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이렇게 동원해 보건대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렇게 여유 있는 집에 떡도 해놨고 뭐 고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그거 이렇게 훔쳐다가 이렇게 날라다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없는 사람 거 뺏어온 게 아닐 것 같고요. 좀 엑스트라 이렇게 여유로운 그 집에서 계속 이렇게 막 물어다가 날라다 주게 하는 기적이죠, 이건. 평상시에 이런 일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그 위로는요, 정말 아무 그 길이 없고 막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 번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의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밖에는 가뭄이에요. 밖에는 완전히 가뭄이고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된 상황이에요. 완전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아무 힘이 없어요. 혼자예요. 외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야. 예. 이 경험, 이 경험, 예.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때 겪는 그러한 신앙적인 체험들인 것 같아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막 어떤 목사님 그 간증하시는데 자기 그 교회에서 막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고기 같은 거 이거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 구입할 방법이 없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에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가가지고 냉장고에 고기들이 다 이걸 빨리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 이런 그 영적인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또 임해 가지고요. 또 일어나서 가라 그래요. 그 그리시네가에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딴 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시냐면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래요. 아까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즈벨.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거기로 가래요. 이거 완전히 죽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너 그만 살아 하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 적진의 중심부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라고 얘기. 자기 나라 땅도 아니에요. 이방 나라 땅에 가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지역에 가서 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비를 해놓으신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쭉 되어집니다. 무언가 하면 그 사르밧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통해서 이번에는 음식을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 과부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먹고 이제 끝이에요. 자기 아들도 있고 한데. 그렇게 가난한데 하나님은 그 과부를에게 말씀하셔가지고 엘리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베세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많은 그 군중들을 어떻게 먹이세요? 기진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제자들도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중에 있는 음식이 얼마냐? 한 아이가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잖아요. 오병이어. 예. 조그만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마중물이 돼가지고요. 그걸 통해서 12광주리나 남게 먹이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그런 기적입니다. 바로 그런 기적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헌신이죠. 그 작은 섬김을 통해서 속에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요.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12광들이 막 넘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엘리야가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음식이 공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요. 정말 이 깜깜한 너무나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작은 그 손길과 섬김을 통해서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예. 우리가 생명이 거기 넘쳐나고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기쁨이 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사역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거야. 날마다 나타나요. 예, 기적과 같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이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하루아침에,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이 걸려서 죽어요.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섬겼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제일 아끼는 아들이 죽어. 야,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랬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난리다곰 하면서 소녀 일어나라 그렇게 살리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들어가게 해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깥 세상은 지금 가뭄이고 영적으로 사망이고 그렇지만은 이 여호와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고치는 역사,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정말 어떨 때는 고난의 길이고 시련의 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바로 그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정말 아무 힘이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예, 점점. 예.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역사, 예.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우리도 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 쫓아서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 하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쉬운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목적이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지 않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치고 새롭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역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 완전히 다 무너진 데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늘푸른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하실 때 혹시 내 믿음이
언젠가부터 아, 새 속에 물든 그런 변질된 그런 신앙은 혹시 아닌지 우리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하지만은 나 자신의 이 심령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하나님 믿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리에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정말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가치들이 있는데 그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런 기적의 역사 정말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서도 그런 참 생명의 역사가 쉽지 않습니다. 시련이 죽음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신앙의 용기.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늘푸른 귀한 공동체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전달을 하였는데 주님의 말씀만이 마음의 그 좋은 밭에 심겨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잘못된 것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나의 의가 드러나고 한 것들은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 귀한 교회 가운데 늘부른 교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기 아들의 그 보혈을 흘리시며 구원하신 그런 귀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전하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있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을 심겨주셨는데 그 신앙이 아름답게 싹을 틔고 자라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